시편 145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 145편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142편을 또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42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 5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3편에 보시면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144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5편에서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오늘 145편의 제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살펴볼 때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9편을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릴 때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개입니다. 22개의 알파벳의 첫 번째 알파벳은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아 발음.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 22글자에 따라서 이 119편이 8절씩 나눠져 있습니다. 22개의 문단으로. 그래서 그 첫 번째 문단의 첫 글자는 아 발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진 형식을 답관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45편도 여러분 1절부터 21절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 알파벳이 모두 몇 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2개. 근데 여기에서는 한 절이 모자라잖아요. 하나가. 그런데 14절에서는 이제 눈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14절만큼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첫째 글자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1절부터 21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의 발음을 따라, 예를 들어서 영어로 A, B, C, D 그러면 A는 첫 번째 문장의 첫 단어가 A로 시작되고 두 번째 문장은 B로 시작된다면 B 발음으로, 세 번째 절은 C 단어로, 그렇게 영어로 마치 말씀을 드리면 워드 플레이 하는 것처럼 이 145편도 답관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절부터 21절까지 히브리어로 다 연구하고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145편도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 첫 단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하면 매우 흥미로운 시편 145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자신도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왕이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을 이 145편은 답관체 형식으로 1절부터 21절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가 1, 2, 3, 4 쭉 이렇게 마지막 21절까지 연결이 흥미롭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크게 세 단위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운 존귀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왕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구원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절부터 7절까지 다윗은, 자, 1, 2, 3절까지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서 내가 이리 주님을 찬양하겠다.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절부터 7절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존귀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운 존귀하심.
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4절,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올 한 해도 어떠했습니까? 올 연말 마지막 수요일 저녁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아가고 자전하고 있고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것을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사실. 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수일 전에도 눈을 내려주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살아가도록 보존하시는 능하신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윗이 생각하며 또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위엄의 영광스러운 존귀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말하리이다. 4절에서는 주님의 능하신 행적들을, 그리고 5절에서는 주의 능하신 일들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엔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행적들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밝히 보이리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위대하신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주의 큰 선하심을 기념하는 말을 풍성히 내며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리이다. 주님의 큰 선하심을 기념하는 말,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간증을 나눠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송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간증을 하실 텐데 우리 주님의 큰 선하심을 기념하며 오늘 이제 마지막 수요일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 행하셨고 이루어 오셨고 우리를 선대해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감사를 드린다.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보기 위해서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들을 가서 방문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한국도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우리가 한국 다 못 가봤잖아요. 한국에 유명한 섬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한국의 1000개의 산을 방문한다고 그래가지고 1000개의 산들을 방문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다 우리가 사실 못 가보지만 해외에 가보면 얼마나 멋있는 장면들, 그런 지역들, 명소들, 유네스코가 지정한 정말로 가볼 만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곳을 갔다 오면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저 오세아니아주를 가거나 남미를 가거나 북유럽을 가거나 아프리카를 가거나 뭐 이렇게 인도 차이나 지역을 가거나 얼마나 가는 곳마다 아름답고 놀라운 명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해외여행 정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시간이 되고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 한국 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들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관광지를 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솜씨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열어서 시 33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 33편 8절 9절에 시편 기자가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놀라운 일들인지 시편 기자가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3편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온 땅의 모든 거주민들,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올 한 해 마지막 수요일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며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위대하심, 존귀하심,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양하였듯이 이 저녁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고 생각하며 7절의 말씀처럼 주의 큰 선하심을 기념하는 말을 풍성히 내며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리이다. 우리 주님께 간증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저녁, 올 한 해 마지막 수요일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두 번째 단 8절로 16절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주일 오전 설교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리고 긍휼이 무엇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긍휼은 그냥 둘 다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자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인이었던 나에게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징계를 멈춰주시고 진노를 쏟으시려다가 멈춰주시는, 용서하시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두 번째 대지에서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성도 중에는 건강이 이렇게 넉넉지 않지만 저도 사실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라는 거죠. 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너스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아도 싼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스러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이 저녁, 올 한 해 마지막 수요일 저녁, 제가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나라가 나름대로 이렇게 평안하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사랑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145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식물들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신 그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잠새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나무 한 그루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연말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올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1월부터 12월 달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과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한 해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주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문구가 또 하나 있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궁핍함 가운데 있어서 참 어려운 분도 계셨을 겁니다. 건강이 넉넉치 않아서, 직장과 회사의 일들이 순조롭지 않아서, 가정에 또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제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고 또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둑어둑해지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소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많은 기러기 떼도 아니고 한 7, 8마리인가요? 이 7, 8마리가 그 추운 어딘가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속에 대장이 있겠죠. 7, 8마리 가운데 선두에 있거나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기러기가 대장이겠죠. 경험이 많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경유할 곳이 어딘지, 그 어두워지는 해가 넘어간 그 추운 겨울에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 그룹을 인도해 가는. 근데 사실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은 그들 무리 가운데 있는 나이든 기러기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우리 사람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은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미물들이 어딘가 찾아가면서 끼럭끼럭하면서 그 늦은 겨울 어두컴컴한데 쟤들이 어디를 갈까? 거기 가면 누군가 반기는 뭐도 없을 거고 먹이가 땅에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쟤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쟤들을 인도하고 먹여주시지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을 여시사, 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주신다.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는 측면으로 손을 여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모든 생물이라 함은 동식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마음속의 소원까지 만족시켜 주시는 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0절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8절 9절에 이야기하시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올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1월 1일부터 이 순간까지 저의 가정, 저의 가족들, 이 나라, 이 민족, 나의 일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신 것,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린이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지켜주신 것, 우리 교회 사역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끝으로 다윗은 왕 되신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의 구원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다윗은 자신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공의로우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랑과 공의,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신다.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게 완벽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17절 방금 읽은 구절을 또 한번 보시면 17절 보십시오.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길에서 어떠하시다고요? 거룩하시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길에서 올바르시다는 거예요. 모든 길에서 거룩하시다. 근데 앞에 따라 붙는 단어가 있어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자신의 모든 길에서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제가 기도했고 제가 기대했고 바라고 소망을 품고 소원하는 것은 이쪽 길인데 왜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이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어떻다고요?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길에서 거룩하시도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 생각과 나의 바람은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조금도 어긋남 없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이것을 목표했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왔고 이렇게 여전히 내년도도 바라고 있을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17절을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길에서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롭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바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완벽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모든 길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길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뜻에 주님 맞춰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것 내려놓고 제가 주님의 뜻에 주님의 길에 맞춰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이해력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새해 2023년도는 주님 저의 삶 가운데서, 저의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길이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주님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저의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길, 주님의 모든 일, 바로 이것이 다윗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린 이유, 주님의 구원하심은 완벽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다. 편벽됨 없이 완벽하시다. 온전하시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드린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는 것.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여러분의 길과 우리 각자의 내 길이라는 거죠.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또한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뜻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저런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란 바로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이고 확대해 나가면 우리의 교회이고 더 확대해 가면 이 나라 대한민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55장. 이 말씀을 읽으시면 오늘 읽은 시편 145편의 17절의 말씀에 더 쉽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55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4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8절부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예 전제로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다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또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8절 하반절에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땅을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다. 100이면 100 다 다른 것은 또 아니에요. 상당히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뜻과 같은 게 있어요.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안 이루어질 때, 잘 들으십시오. 기대하는 바가 안 이루어질 때, 기도하는 바가 응답이 더딜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주님 그 기도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섭섭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다는. 왜 어떤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납니까?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걷지도 못하는, 어떤 아이는 10만 명당 1명, 아니 어떤 아이는 100만 명당 1명 있는 희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우리 주님의 생각과 뜻이 달라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거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져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누구의 길들보다 높다고요?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5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길들, 우리 주님의 생각들, 방법들은 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찬양을 드렸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더 보기 되는 말씀 이제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방금 읽은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자, 그런데 이제 시편 145편 18절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20절.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보존하시나 모든 사악한 자들은 멸하리로다. 어제 오후에 제가 잠깐 사택에 올라가서 제 아내와 어찌하다가 기도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떨어졌고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기도할 차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 가정이 주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들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이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8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누구라고요? 모든 자입니다. 여러분 포함되시나요? 우린 더더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요? 주님의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제가 제 설교 노트에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줄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로 20절까지 세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자, 18절로 20절까지 자, 18절 첫 번째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18절 두 번째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똑같죠? 자신을 부르는 자가 나왔고 19절 두 번째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20절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주님을 부르는 자들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 부르는 자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아닌가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닌가요? 지금 다윗은 주님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가까이 계신다. 19절 그들을 구원하신다. 20절 모든 그들을 보존하신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요? 오늘 연말 마지막 수요일 시편 145편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시편 안 하고 금요일마다 이제 시편을 끝마칠 겁니다. 이제 5편 남았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마다 내년도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 주와 동행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수요일 날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그분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수요일 날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시편 145편을 이제 올해로서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18절, 19절, 20절 세 가지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두 번째 19절,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20절 세 번째,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가까이 계신다.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세연이 자매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도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라요. 우리 청년들 내년에 군대를 가도 군 입대해서 힘들게 고생 빡시게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가까이 계셔 주시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20절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보존해 주신다. 이 말씀을 새해 2023년도에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에게, 은혜 받을 자에게, 긍휼 받을 자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왜 공의로우신 분인지, 공의로우신 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20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악한 자들은 멸하시리로다. 국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시면 사악한 자들은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은 상을 주시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지만 20절 하반절 다윗이 자신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가운데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20절 하반절에 모든 사악한 자들은 멸하신다. 자, 이제 21절에 다윗은 이제 시편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말하리니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찬송할지로다. 자,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시편 145편을 끝맺습니다. 자, 14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믿었습니다. 143편에서는 나의 하나님, 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요? 이 앞절에 있는 하영이, 아영이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내 하나님인가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진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려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3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44편에서는 그분은 또한 나의 힘이 되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오늘 145편에서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왕이 되신,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께서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나의 왕 되신다고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킹덤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킹덤, 예수님이 더미니언, 다스리시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다윗이 살던 시대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왕이면 최고예요. 왕이면 내 모든 소유주입니다. 그분은 주예요, 주. 군신 관계. 임군,
그렇죠? 임군, 나의 왕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하, 군신 관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나 개인주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개인주의, 나중심적, 개인적인,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물질주의 이 시대, 21세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왕 되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인가요? 무엇이 우리 삶의 왕인가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2023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1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이 고백이 내년도 2023년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를지라도, 주님의 일과 내 일이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이 구절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3년도로 살아드리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